방언 전도와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3대 명절이 뭐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에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할 때에 그들이 듣고 소동했다. 그들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유대 쪽 출신이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살에 죽은 후고,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인데, 그들이 이 여러 지역의 말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했나요, 못했나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들, 또 레이와 같이 또 세무사, 세금 걷는 세무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말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아마 그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죠, 터키 지역 그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고, 또 저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고, 근데 각 지역의 말로,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람에 신기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방언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외국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방언이에요.
우리가 외국어에 좀 이렇게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외국을 그렇게 힘쓰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선교사로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로 나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금방 습득해서 이렇게 그 언어를 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1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방언,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없이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는 하지 말으라고요? 교회에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엉터리 통역이 많습니다. 엉터리로 통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려오니까 듣는 건데 거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그거 방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방언이라면 다 달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은 말, 똑같은 한 서너 마디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방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했듯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유익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허공에 말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고요. 야만이 된다고 그랬고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감사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 미쳤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언을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없이 하지 말라고요? 통역이 없이는 하지 말라. 근데 통역도 엉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 통역이 정말 바른 통역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통역 은사를 가진 2사람 이상을 세워가지고 받아 적게 해야 됩니다. 받아 적게 해서 맞춰봐가지고 그게 맞는다면 그건 바른 통역이에요. 그러나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엉터리 통역입니다. 또 방언하는 사람도 엉터리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세 방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깨달아 가지고 말을 전한다면 그게 새 방언이죠. 새로운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방언의 출처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외국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언이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자기가 연습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하려고 그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인도하는 자도 방언하라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고 방언 또 각 개인들도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 사람들은 연습을 시켜요. 연습. 방언하는 걸 연습을 시킵니다. 할렐루야를 한 10,000번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좀 꼬부라져요. 그렇게 해요. 그분들 그렇게 해요. 그분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방언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그 몇 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참 방언이 아닙니다. 연습해서 만든 게 그게 어떻게 참 방언이에요?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 어떻게 자기가 사모한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그 방언한다고 그게 참 방언이 아니잖아요. 또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허영심 있는 자들을 마귀가 이용해서 마귀도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만이 참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방언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각 지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은 신비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이 쇠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하고 앉아있다라고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4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그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면 오늘날로 몇 시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취한 사람 있어요? 하긴 뭐 밤새도록 새벽까지 술 먹은 사람들은 아침에 취한 사람도 혹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 먹습니까? 대개 유대인들은 밤에 취하지 낮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의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오순절에 임할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말세에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육체를 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지혜롭고 통달한 사람이었습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 성질도 불같은 사람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 사람들이 못 간다고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소멸시킵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이라,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고요. 하여튼 어부는 대개 언제 고기를 잡죠? 낮에 잡나요? 밤에 잡나요? 밤에 잡습니다. 밤에 밤새 이 저녁 오후에 출항해 가지고요, 아침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넘게 그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으면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어부로 있던 분이 교회에 나왔었는데 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아주 굉장한 거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질도 아주 거칠고 말도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황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일, 구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통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세 있는 자들, 부유한 사람들 많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되게 이렇게 가난하고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통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으로 했다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불황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그런 자들, 연약한 육체와 부평성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자녀들에게 예언할 거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 오늘날도 이 말세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는 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로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표준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종들에게. 남종, 여종들,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남녀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종 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종에게는 자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자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 자녀들, 내 부동산이 있다면, 내 집이 있다면 내 집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걸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는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이 위치에 서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기는 죽어서 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푼다. 위 하늘이라고 하는 신령한 세계를 가리켜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거하는 세계,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죠. 마귀가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 불순종하는 자들이 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죠. 신령한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세계에 살아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기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뭐가 임해요? 징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러는데, 피는 사망, 죽음을 가리키고, 불은 환난, 고통, 연기는 흑암을 가리킵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물질을 감췄다가 심판을 당했죠. 우리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항상 어디에 살아야 돼요? 신령한 세계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골로새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고 통치하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면, 땅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대환란이 오게 되면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해가 뭘 가리키죠?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은 뭘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태양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칠 뿐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받아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고, 또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이 대환란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신신학자들, 신비주의자들, 또 세속주의자들,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되는 마지막 시대,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구원을 이뤄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환란이 일어나서 진리가 어두워져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귀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이 환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패성이 가득한 인간들이지만 우리같이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것, 또 누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종에게. 종.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못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서야 돼요? 종의 위치에 서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종의 위치에 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늘 종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고, 우리는 항상 신령한 세계에서 아무리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력 있는 신앙, 바른 진리의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와 같이 세상에 무식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패성이 있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종의 위치의 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했사오니,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종의 위치에 서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신령한 세계에 거하며 아무리 마지막 시대가 돼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